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 이영수 집사님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손으로 딸을 만지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이 넘칩니다. 딸만 그렇게 사랑하지 마시고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하루에 있어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롭습니다. 얼굴에는 화사함과 밝음이 있고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차갑습니다. 굉장히 거칠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차갑고 거칠어지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둡고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앞뒤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할 것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근심거리만 가득하여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족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신칭의라는 말, 이신득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는데 이신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로 칭해 주신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의로 칭해 주신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그리고 이신특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것을 근거로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칭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이신득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신득의에 대해서 이 득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득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를 득하냐, 어떻게 우리가 의를 쟁취하냐, 이 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꽂혀서 말꼬리를 잡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의를 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쟁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칭해 주심을 근거로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득하고 우리가 뭐를 쟁취한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얻은 게 아니라 바로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신칭의나 이신득이나 동일하다. 이거를 좀 구별해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신칭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신득의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어디서 누가 입 갖고 막 시비 걸고 싸움하면 그냥 싸움하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여유롭게 받아들이면 돼. 거기에 막 참여해서 우당탕탕 할 필요 없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들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들의 내용이다. 자, 오늘은 이제 이 8절, 1장 8절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 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 먼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먼저 뭘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은혜로부터 시작됐다. 아멘. 네. 우리의 이 택함을 받고 믿고 구원받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모든 것들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다? 은혜로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는 무엇이 자연스럽게 고백된다? 감사가 자연스럽게 고백된다. 바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내가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한다? 감사로 반응하게 된다. 앞선 말씀들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 여기서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 사명을 받아 일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다 알아요. 하나다. 은혜는 달콤하니 좋아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이 일, 사역은 나 너무 힘들어, 나 바쁘고 나 분주하고 못하겠어, 싫어 할 수가 없다.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고,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면 뭘 기쁨으로 하게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른다. 물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신 지상명령,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종국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거대한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된다? 은혜로부터 출발된다. 아멘. 은혜로부터 출발된다.
그러므로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 감사가 고백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된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은혜의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산지 몰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로만 산다네. 또 오늘 가사에서도 어떤 가사들이 있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은 자연스러워야 된다. 아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를 두르고 있는 상황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영적인 영역 속에 흐르는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돼요. 은혜를 알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목격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느 누구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솟아나요? 감사가 솟아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면 내도 모르겠는데 자연 속에 감사가 쏙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음으로 하는 이 감사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 알아요. 이 은혜 받음으로 인해 이 감사가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어느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라 상처, 어느 누구로부터 받은 아픔, 이거 오래 가요? 금방 사라져요? 오래 가요.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받은 은혜, 누구로부터 은혜 받으면 감사 분명히 있었는데 금방 사라져. 그러나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은 것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30년, 40년을 살았어도 신혼 초에 한마디 했던 그게 지금도 소환이 돼. 그때 세상에 그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좋은 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세상, 어둠의 땅에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사람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다.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불평하고 불만할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 무섭다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왜 못 믿지?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압축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방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니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다 믿고 가야지 왜 원망을 해?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금방 여기서 여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은혜로 인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그렇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해서 구출하려고 애굽에서 했던 10가지 재앙들,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이에요. 그것을 실제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자신들이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홍해 사건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뒤쫓아왔던 이 애국 군대들, 이 홍해의 사건 속에 그들의 찬양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이 찬양에서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한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쫓아온 이 애국 군사가 잡히면 어떡하지? 잡히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초조함 속에 강을 건너 이 홍해를 건너 쫓아오는 그들이 물에 완전히 수장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격한지, 그 은혜에 대해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감격하며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게 오래 간다,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한다. 이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오래 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이들을 만나니 지난날의 그 은혜를 감사는 싹 안개처럼 사라지고 눈앞에 있는 문제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이 막 솟아난다. 여러분, 이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로 돌아옵시다.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 역시 동일하다. 지난날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눈물 글썽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마주하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하나님 뭡니까 이거? 하나님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힘듦이? 지난해 은혜랑 감사는 싹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한 속상함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마주하는 힘듦에 집중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지금 여기에 있어서 마주한 문제의 크기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신뢰의 크기에 있어서 좌우된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신뢰보다 더 크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나 마주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커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신뢰가 더 크면 돌파한다. 아멘.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믿음과 신뢰가 어떠한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 문제를 마주할 때에 이 문제가 더 큰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 큰지 우리는 금방 체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신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여서 자신의 백성 삼으신 민족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런 걸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그들을 향하는 사랑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걸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답을 발견해 보기로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하신 까닭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훈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순복과 그 통치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핵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온전히 불신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다. 이걸 훈련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교만하면 안 되니 낮추시고 꺾으시고 또 꺾으시고, 그리고 이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훈련시키신다. 아멘. 왜냐하면 광야는 영원하지 않아요. 광야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러므로 광야는 훈련의 장이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신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예요. 아멘.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배우는 곳, 순복하고 믿고 신뢰함을 배워가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다. 광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을 늘 마음에 품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손길, 육의 눈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의 눈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아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육의 눈으로는 아무리 뚫어봐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느낀다.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이 고난과 힘든 가운데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느끼고 깨달은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인데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피어나는 감사가 있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와 계세요? 안 와 계세요? 와 계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와 계세요 지금. 그리고 그 성령을 성경은 어떤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보혜사 성령. 아멘. 성경은 그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을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아멘. 그분이 와 계세요.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성령의 도움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육의 감각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론과 논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누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알고 깨달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위해 이러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손길을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 이론 논리 세상 눈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알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난다. 여러분, 이러한 맛을 느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감사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관찰해 볼 수 있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갑니다.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이 감사한 이유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으로 쫙 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이때까지 로마에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로마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가? 바로 오순절 역사예요.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들은 120명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500명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500명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떠났어요. 120명이 믿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떠나고 120명만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것을 보면 다 믿어버리지.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120명은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언제 온다 날짜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예수님. 근데 그의 말씀을 믿고 올 때까지 기도하라 하니 올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승천하신 뒤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120명 성도들 머리마다 촛불처럼 타올랐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120명 성도들이 모두가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그들이 한 방언은 우리의 지금 이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했다고 그랬어요. 각국 세계 나라 언어로 방언을 했다. 그래서 각국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에 모였는데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들을 이들이 하니 놀란 거예요. 이들이 누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구사할까? 그 모습을 보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또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하루에 3,000명씩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게 된 거예요. 그때에 로마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곳에 로마 사람들이 갔었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고 와서 또다시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 교회가 생겨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며 그 믿음의 일들이 바울 사도까지 귀에 들리는 것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바울 사도는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본 거예요. 실감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구나 라고 이것을 실감나게 지금 목격하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냥 사람끼리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만이 보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루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되는 거.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일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하고 오늘도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감사하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 이 따뜻한 방에서 내가 잠들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행복하다. 그리고 그 속에 감사가 고백된다. 감사가 고백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충만할 때. 다른 데는 이게 생각을 해도 안 돼요. 안 돼. 지금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씀을 듣고 그래 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거야. 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어떨 때 이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하면서도 다른 때 그러면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막 우당탕탕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가 막 해서 그래 알았어요. 넉넉함과 여로움 감사. 이게 우리들은 못난 인격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이런 감사가 고백될 때에 누가 가장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성경은 기도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수없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다. 성경은. 그러므로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알아. 그래서 결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이런.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수없는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자리로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살아갈 수 없으니.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이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 자리로 나와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새벽 제단에 점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토요일 새벽 제단 나서 기도하기라고 지금 나오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우리 어린 생명들, 이제 주일에게 만나게 될 텐데 나오지 못한 아이들, 이름 한 사람 부르며 그들이 주일에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그들이 주일에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토요일 새벽마다 나와서 주일에 만날 하나님이 맡겨진,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이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고 지금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도 많은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작년 리더 인턴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들 아무렇게나 팽개쳐버리지 않고, 여러분 자식 낳아서 아무렇게나 팽개치는 부모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모가 왜 저럴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이 생명은 육체로 난 자녀보다 더 귀하다. 팽개쳐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리더 인턴들, 내 능력이 부족하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리더 인턴들, 우리 교사들처럼 매일은 못 나와도 토요일, 주일에 우리 세월원들이 다 성전에 나오기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 그를 이겨내고 이 성전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우리 리더 인턴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역사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일어난다. 아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메마르지 않는 넉넉하고 풍성한 여유로움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은 우리 세론들에게 역사를 주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론들도 움직이신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수요 기도에도 얼마나 놀라운 풍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 자리에 지난 주일에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 역대급으로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난 수요일에 더 많이 왔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다는 증거예요. 주님,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렇게 메마른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은 없는데 기도하여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지난 수요일에 간증으로 청년의 간증이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간증이었는지 몰라요. 그 청년의 간증의 중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난 너희 아버지야라고만 던져놓고 끝난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며 사랑하며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터치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눈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보고 느낀다라는. 아멘. 이러할 때 우리는 감사가 솟아난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다른 것이 허락되어서 여유로워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에 대한 감사 잊어버리고 또다시 닥치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 아니라 은혜로 감사했던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늘 기억나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지, 지난날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지금의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돌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2번 시작.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3번 시작.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큽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기억나며 그 어떤 어려움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믿음과 신뢰가 그것을 압도하므로 언제나 그것들로 무너지지 아니하며 언제나 감사로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